시간이 갈수록 눈이 점점 나빠집니다. 제가 원래부터 시력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노안이 겹쳐가지고 더 보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실내에서 착용하는 안경이 따로 있고 실외에서 착용하는 안경이 따로 있습니다. 실내에서 착용하는 안경을 쓰고 무심결에 밖에 나오면 안경을 쓰고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눈을 찌푸리고 저 사람이 누구지 하고 봐야 구분이 됩니다. 실외에서 쓰는 안경을 쓰면 이제 외출할 때는 그 안경을 쓰거든요. 그러면 또 가까이 있는 것이 안 보입니다. 참 불편하죠. 먼 곳이 안 보이든지 가까운 곳이 안 보이든지 그래도 아직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예 못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이지만 잘 안 보이는 것이 있고요. 아예 안 보이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그 성을 포위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엘리사의 사언이 일어나 보니까 성 밖에 군대가 완전히 포위해 있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이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불시르와 불병거가 보였습니다.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눈에 쉽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영의 눈이 열려야지만 보이는 것들이죠. 때로 보면 영적인 것은 사람이 짐승보다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돈의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모압 왕의 부탁을 받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가 말을 듣지 않아요. 가자고 하는데 자꾸 안 갑니다. 이 나귀와 실랑이를 하던 끝에 눈이 열렸습니다. 그 눈이 열려서 봤더니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자기를 치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귀는 이미 천사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보고 알았는데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때 나귀가 했던 말이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이 일평생 타던 나귀다.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더냐? 당신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내가 반항하던 버릇이 있더냐 하고 주인에게 대묻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안 하던 짓을 하면 네가 무슨 일인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이죠. 나귀의 말이지만 상당히 지혜로운 말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없으면 지혜라도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없었던 일들이 생기면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둘이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12제자 중에 2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도 있었고 70명의 제자단도 있었고 500명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나누는 대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말과 일에 능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그 사실까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5리는 12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12km 정도면 도보로 걸으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길을 걷는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3시간에서 많게는 6시간, 7시간, 8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숙소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마주보고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입니다. 희한한 일이죠. 간혹 우리가요, 수년 만에 사람을 오랜만에 만납니다. 그러면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죠. 학생이었는데 청년이 되었다거나 이러면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저예요. 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잊혀졌던 과거의 기억과 그 얼굴이 딱 겹쳐지면서 인식하지 못했던 인식이 기억 속에 그 인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였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21절에도요.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 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기 전에는 한계가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몸이었죠. 하나님의 본체시며 창조주이셨던 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있는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심지어 마리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습니다.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요한복음 20장 14절에 그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신 거죠. 우리도 그럴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 해도 우리가 그 주님을 못 알아보는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육신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마지막 심판대에 왼편에는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 오른편에는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양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였나이까? 우리는 주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주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물을 대접하거나 돌아보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너희는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 양에 해당되는 사람 두 사람 다 주님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자 하나가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물론 실제 주님은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도 다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섭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못 알아본 겁니다. 두 눈으로 보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두 눈으로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져야지만 주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지만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주님은 세심 받으셨고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 삶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간혹은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꺼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재앙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일종의 우연이겠지, 자연재해의 일종이겠지 하고 생각한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한 팔과 편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동안 그 하나님의 강한 손과 크게 펴신 팔을 바로는 보지 못한 겁니다. 언제 그걸 봅니까? 자기의 아들이 죽고 나서야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신다고 할 때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시험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고난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징계도 찾아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 그 고난 속에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 중에 가장 고약하게 하나님께 반항했던 선지자는 요나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뒤집어지고 파산될 위기에 처하자 막 배의 짐을 다 던졌어요. 재산상에 큰 손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이 바람과 파도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잠자고 있던 요나를 깨워서 배 위로 끄집어 올리죠. 그 모든 광경을 보고 요나는 풍랑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선지자니까요. 그래도 선지자니까 풍랑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거역한 요나에게 풍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먼 길로 떠나는 요나에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요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원망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남을 탓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죠. 노예로 팔려간 지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이 20여 년의 세월 속에서 아버지 집에 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리가 되고 나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잖아요. 첫 아들이 므낫세였는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잊어버림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와 거기에 있어서 있던 모든 일을 잊어버린다 하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앞에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요셉의 눈이 밝아집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눈이 열리니까 이게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 알아지는 거죠.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팔려온 줄 알았는데, 형들 때문에 고난받는 줄 알았는데,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눈이 밝아지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이것이 알아지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눈이 밝아지십시오. 눈이 밝아지십시오. 그럼 어떻게 눈이 밝아지느냐 하는 거죠.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떡을 떼어줄 때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실 때에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엘리사가 이 사안을 위하여 기도할 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발람은 나귀와 이야기를 하다가 눈이 밝아졌습니다. 요나는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자기가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는 자기의 아들이 죽고 나서야 희미하게 남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삶의 환경이 다 바뀌고 나서야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눈이 밝아지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즉시로 눈이 밝아지고 어떤 이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눈이 밝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금방 쉽게 눈이 밝아지고 어떤 이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그 눈이 밝아졌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이 있습니다. 발람처럼 엘리사의 사안처럼 직접적으로 눈이 열려서 환상을 본다거나 영적인 세계를 본다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길 가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강렬한 빛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자기의 눈이 어두워졌다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들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세상이 슉슉슉슉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았습니까? 혹시 꿈에서라도 그거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그 바다를 건너다가 갈릴리 호수죠.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그 배에 같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도 고난이 닥쳐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걸 보고
유령이다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오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다시 물에 빠져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두려워하는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에게 왜 믿음을 가지지 않느냐고 책망했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바람과 풍랑이 아니라 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에게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될 텐데 왜 말씀을 믿지 않느냐 하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눈이 그냥 영적으로 확 밝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도 내 옆에 계시는 주님이 나의 두 눈으로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 보이시려면 이 도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야, 내 손에 못자국 좀 봐봐.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 옆구리 창자국 좀 봐봐. 주님이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이 제자들의 눈이 빨리 밝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못자국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창자국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영 안이라도 밝게 열어서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면 금방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여주시질 않았습니다. 길 가는 내내 말씀을 풀어서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2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눈이 열리고 나니 말씀을 남겨두고 주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이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힘든 사람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는 일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꼬여서 괴롭힘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야, 네가 그 고난당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야. 조금만 참으면 일이 이렇게 될 거야.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염려하지 마. 음성이라도 들려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죠. 대신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내 곁에 계시며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겁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때 주님이 아니야 나야 하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의 바람이 붑니까? 풍랑이 입니까? 바람과 풍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령이라고 놀랄 만한 일이 우리의 삶에 생겼습니까? 유령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겁니다. 내 삶에 죽을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죽을 일 아니에요. 주님이 그 뒤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주님이 거기 계시는 겁니다. 이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밝게 눈을 열고 그 어떤 순간, 어떤 자리, 어떤 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이 주님 손 붙들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